힘내십시오. 목소리가 너무 작네요. 힘을 내세요.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건 없습니다. 네. 그걸 의지하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네. 오늘은 원래 절기설교를 제가 오랜만에 합니다. 오늘 기념일인데 6.25 70주년 오늘 이번 연도가 70년을 해야 그래요. 성경에도 70이라는 숫자는 뭔가 끝을 맺고 완전한 숫자인데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시간이 흘렀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6.25가 점점 잊혀져가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종식도 아직 된 게 아니라 휴전상태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남북 간의 관계 또 이 지금 동북아의 관계가 굉장히 얽히고 설켜 있고 일쪽 측발의 어떤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고 또 이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북한은 또 뭔가 트집을 잡아서 우리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700억 쓴 거를 단 30초 만에 폭파해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자꾸 이렇게 반복적이고 앞으로 더 많은 그런 위협을 우리에게 지금 가하고 있죠. 전문가들이 말할 때 북한이 핵무기가 한 35개쯤 있다 그래요. 이제 누가 보아도 북한은 핵 보유 국가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전쟁을 해서 안전히 거기를 몰살을 시켜서 핵무기를 없애버릴 것인가, 아니면 달래서 안정을 찾을 것인가. 정치인들이 그 판단력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거 한 개 터지면 히로시마에 옛날에 터졌던 그거에 20대라고 합니다. 그거 한 개가 지금 위력이. 그러니까 그거 한 개, 두 개, 세 개 터지면 이제 뭐 수습이 불가하고 한 개만 터져도 아마 굉장한 피해가 있겠지요. 고난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성경에도 하나님은 어떤 나라라든지 성도를 이렇게 세워져 가는데 꼭 고난이라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고난을 겪지 않는 세대들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그럽니다. 이 옛날이라는 건 너희들 애굽에 있을 때를 기억해라.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를 기억해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모르면 조상들에게 물으라 그래요.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그 역사를 어른들에게 듣고 되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6.25 세대, 6.25를 전쟁을 겪으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다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 어른들에게 6.25 때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참 끔찍하다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도 많이 얘기하셨는데 어머니께서 그래요. 어머니가 6.25 났을 때가 13살이었대요. 그런데 고향이 대천 해수욕장 있죠? 거기인데 그 인민군들이 서해 앞바다로 와가지고 그 해수욕장을 폭격을 때리는데 포로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소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동생을 넷째 동생을 업고서나 산밭에 이렇게 숨었다 그래요. 숨었는데 그 포 때리는 소리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이 아이가 거기가 모기가 굉장히 많은데 아주 숨소리 하나 안 되고 무서우니까 이렇게 있더래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충격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6.25를 경험한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대략 어떤 교훈을 세 가지로 얘기해요. 첫째는 뭐냐? 절대로 잊지 말자. 그 사건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자. 이 얘기는 여러분 뭘까요? 대비하자. 유비무환을 하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힘을 기르자. 이거 하나고. 또 두 번째는 여러분 뭘까요? 의외로 놀랍게도 6.25를 경험하신 분들은 감사하자는 거예요. 이만큼 밥 먹고 살게 된 거 감사하자. 우리나라가 따뜻한 물에 겨울에 목욕하고
옛날에 아궁지라고 하죠? 거기다 불 떼가지고 밥에 먹고, 저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삼시세끼를 우리 어머니가 아침에 불 떼고, 점심 때도 또 그거 해요. 거기다 또 이렇게 불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또 반찬 데우고. 그때 곤노가 나왔죠? 이제 곤노. 가스레인지가 없었습니다. 곤노가 뭔지 알아요? 우리 학생들? 모르죠? 석유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불 붙여가지고, 끓음 생기고. 가스레인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따뜻한 물로. 지금이야 먹을 게 너무 많아서 편의점인데, 저희 어머니 말해도 버리지를 않아요, 먹을 걸. 네. 누나들이 막 오면 제발 좀 버리라고. 그러면 그릇 같은 것도 오래 쓴 그릇, 제발 이거 좀 버리라고 그러면은, 누나들이 와가지고 다 버리면 또 어머니가 그걸 주워와라 또 써. 근데 또 거기다 한 게 또 맛은 있어.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할 일이 여러분 많이 있는 거죠. 어려운 일을 겪으신 분들이. 그리고, 네. 우리나라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군인들. 절대로 잊으면 안 되겠죠. 국민운동을 하신 분들부터 6.25 참전하신 분들. 네. 우리 큰아버님 6.25 참전하셨는데, 총 맞으시고. 네. 또, 네. 우리나라를 위해서, UN 16개국이 와서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네. 남의 나라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는 냉전 시대이기 때문에 자국의 이익이 아니라 동맹을 중요했던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친한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군인들이 와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몇몇 명이 죽을 줄 아세요, 여러분? 외국 군인만 4만 명 이상이 죽었답니다. 그 중에서 미군이 3만 7천 명 정도가 죽었대요. 그러니까 남인의 나라 와서 그 젊은 사람들이 3만 7천 명이 그냥 총 맞아 죽은 거예요. 네. 여러분에게 글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네. 한국정전에 참여한 영국의 데이비드 스트레천이라고 하는 6.25 참전용사가 쓴 글이에요. 1951년 1월 3일 이른 새벽 한국전쟁에 참여한 영국 병사 데이비드 스트레천은 경기도 고양에 있는 들판에서 경기도 고양시 중공군과 대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 그는 최전방 참호 속에 있었는데 갑자기 중공군들이 코앞에서 깽가리를 치고 나팔을 불고 막 밀려들어오니까 자기도 무의식적으로 총을 겨누고 있다가 빵 쐈어요. 쐈는데 정확하게 적병의 참호 속으로 오는 그 적병의 머리를 맞힌 거예요. 그리고 참호 속으로 자기가 뚝 떨어졌습니다. 이 영국 병사가 자기보다 더 어려워 보이는 중국군 병사가 자기 밑에서 신음하면서 4시간 동안 숨을 헐떡거리면서 그 어린애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한국군 전쟁이 끝나고 영국으로 돌아가서 그는 전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역 후 수십 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영국 자택 침실에서 악몽을 꾸다가 그의 침실에서 걸어오는 그때 죽었던 그 병사의 생생한 것을 피 묻은 병사를 자꾸 환영으로 보게 됩니다. 트라우마가 몇십 년 후에 나타난 거예요. 상당히 오랫동안 스트레천이 이 중국군 죽어가던 병사의 방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안 낫는데 정신과 그 병원 의사가 오히려 당신이 그때 겪었던 그 현장을 한번 가보는 건 어떠냐? 근데 그거 생각할 때 그 끔찍했던 현장을 내가 왜 가냐라고 생각했는데 안 났으니까 밑지와 번전으로 의사의 권유를 받고 한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을 방문했는데 그가 전쟁에서 보았던 그 한국의 모습은 하나도 없고 너무나 한국이 발전되고 너무나 한국이 새롭게 되고 잘 사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야 나도 너희네 나라 가봤는데 너네 나라가 그렇게 잘 사는지 몰랐다. 서울을 방문해봤는데 서울에 그렇게 높은 빌딩이 많은지 나는 깜짝 놀랐다. 한국에 와본 사람은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우리 서울처럼 휘황찬란한 그 도시도 드뭅니다, 여러분. 네. 그 배고픔과 추위와 막 거지들과 막 초가집 막 이런 것들만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믿을 수 없이 놀라운 성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한국에 가서 머무르다가 구두수선집에 들어갔는데 구두수선집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다가 왜 왔냐? 내가 한국 참전용사다라고 하니까 그 수선집 그 주인이 그 수선비도 안 받고 공짜로 감사하다고 인사하면서 그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나오면서 이 사람이 가슴도 뭉클해지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그래 내가 1년 동안 한국에서 참전한 것이 결코 헛된 그런 삶만은 아니었구나. 이거를 다시 깨닫고 그의 병이 치유되었다고 하는 그런 글을 여러분 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6.25를 되새겨 보면서 정말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걸 깨닫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우리가 저 북한을 도와주고 북한을 잘 대해주되 그러나 항상 경계를 우리가 철저히 해야 할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좌익 사상에 물들어 있어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잘못된 정치의 길로 가는지 우리는 정말로 믿는 자로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뭐냐면 역사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런데 이 교훈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의 의식을 갖고 교육을 자녀들에게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이 미국을 진주만 하와이를 항공모함을 폭격했습니다. 폭격했는데 근데 7분 만에 미군 병사가 1600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몰살당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이 참전하게 돼서 우리도 독립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그거를 진주만에 대해서 일본이 공격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각인시키냐. 기념탑을 만들고 그 배후에다가 진주만을 기억하라. 아이들에게 역사교육을 시키고 거기를 방문하면 일본군들이 우리 군인들을 1600명을 단 7분 만에 이렇게 죽었다. 이걸 기억하자. 아주 역사의식을 합니다. 독일에 가고 폴란드에 가면은 옛날에 홀로코스터 그 나치들이 그 유대인 수용소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면은 독일의 메넨에 가면은 독일인데도 일본에는 그런 데가 없잖아요. 일본에는 한국 사람들을 심하게 다루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독일 메넨에 가면 똑같이 하나도 허물지 않고 똑같이 그 당시에 철조망까지 하나도 손을 안 대고 그대로 재현해놨어요. 그래서 많은 독일 애들 마찬가지, 유대인 애들도 마찬가지, 전 세계 사람들을 불러다가 독일이 우리 유대인들을 이렇게 죽이고 가스실에서 이걸 죽이고 그들이 쓰던 물품을 다 전시해놓고 다 보여주고 역사를 교훈한다 이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절대로 다시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 얘기를 말하면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다. 우리가 힘이 약하고 우리가 힘을 대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힘을 길러라. 이거를 교육시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일본의 침략에 왜 일본의 침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기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산군들이 쳐들어와서 3개월 만에 여기 낙동강까지 왔습니다. 다 싹 쓸어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고 아마 지금도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 사람들은 이미 우리 남한에 있는 목사 명단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미 장로의 명단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요. 최우선순위로 죽이는 게 누구냐? 기독교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공산당은 혁명을 하는 건데 혁명의 가장 걸림돌이 된 거는 기독교인들은 혁명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혁명이 돼요. 다 뭐 이렇게 가르치고 뭐 세례 교육을 시키면 되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왜 세례가 안 될까요, 여러분? 성령 받아서 그래요. 할렐루야. 성령이 가슴이 벌써 뜨거워 있는데 다른 뭐 들어도 이게 안 받대요. 그러니까 제일 죽이는 대상 넘버 1호가 누구냐? 기독교인들. 아마 교인들 다 죽여버릴 거야. 그때 우리 희원성교회 몇 명이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6.25 때 좋은 목사님들이 순교 많이 하셨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순교하시고 교회를 지키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고난의 역사를 정말로 기억하고 요즘 들어서 더 이런 걸 해야 돼요. 북한이 핵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떡합니까? 이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 지금 빠졌어요. 우리가 사실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극딜로 갈 때도 하나님은 이웃나라를, 힘센 이웃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어떤 그러한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을 날 수도 있고 전쟁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 북한이라는 그 집단은 미국도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나라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미국이 컨트롤하지 못하는 나라가 여러분 북한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에요. 저 고구려인들이. 그런데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 까딱 잘못하면 이게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라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그 전쟁 이런 걸 떠나서 기독교인으로서 교회가 타락하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이스라엘은 교회예요. 하나님은 오늘날 남한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만약에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아마 교회 때문이라도 하나님 북한을 들어서 남한을 공격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남한 사회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금 남한 사회를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얼마나 우리나라가 지금 타락해가고 있습니까? 뭐 동성애다, 학교막, 인권조례법이다. 성경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저 북한을 사용해서 뭐 지금 마음만 먹으면 김정은이가 장추 하나 누르면 이게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읽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이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데도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의 신앙이 바뀌게 하셨어요. 오늘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욥이 어떤 고난을 합니까? 고난을 다 겪고 난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님을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배웠나이다. 이 신앙이 확 바뀌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이 욥에게는 그 전에 고난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고난이고 여러분 도전이지요. 아멘? 아멘. 고난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가 잘 이거를 승리하느냐. 이 고난도 자꾸 당해본 사람이 이것도 잘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네. 아멘? 아멘. 네. 때로는 이게 필요해요, 성도들에게. 네. 아이가 여러분 태어나면요, 이게 심리적으로도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를, 어린아이, 갓난아이를 연구해보면 이 갓난아이의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애들이 막 우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우주의 중심인데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지 않냐? 그러니까 엄마가 왜 존재하느냐?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젖이 두 쪽 있잖아요. 이 두 쪽이 젖이 왜 있냐? 애한테 물어보면은 한쪽은 지가 빨아먹으려고 있고 한쪽은 지가 만지면서 놀려고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애들 생각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울면 다 들어줘. 중심이 나입니다. 근데 조금 크면은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나 외에 우리에 형님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제 형이 있다는 걸 알으니까 야 이거 내가 두 번째네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되겠죠. 그럼 조금 있다가 또 조금 커면 또 누가 나와요? 동생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때 충격받는 거예요. 나 이제 내 시대를 갔구나. 이거 아주 혁명적 충격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진짜 심리학자들 말이에요. 내가 혼자인 줄 알고 나만 사랑받을 줄 알았는데 내가 중심인 줄 알았더니 위아래로 다 있었네. 좌우로 다 있었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잘못하면 성격이 파탄이 여기서 일어난다 그래요. 이걸 잘 부모님들이 사랑을 더 주고, 조금 더 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이제 어릴 때는 내 마음대로 다 했지만 부모님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걸 알죠. 나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부모님은 공부해라, 숙제해라, 이따 거라. 다 이거를 이제 유치원 때부터 다 통치를 받는 거야. 좋은 통치를 받는 거죠. 조금 있다가 친구가 생기고 또 애인이 생기고 가정을 꾸립니다. 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인간은 내가 자꾸 이제 부딪히잖아요. 사회 나가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것을 느끼는 게 인간이에요. 아멘? 네. 그러면서 그거를 깨달으면서 나의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으면서 결국은 이제 나이가 들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를 깨닫습니까? 아, 나도 나이가 들면 이제 떠나야 될 때가 있다. 죽을 때가 있다. 이거를 깨닫는 게 인간이에요. 아멘? 내가 머물 곳이 여기가 아니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를 작용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게 우리 인간이죠. 나이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정말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나 중심이 세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세계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가는 겁니다. 물질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로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가야 되는 거겠죠.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백한 이 고백, 이제 내가 주님을 귀로 듣기만 하다가 이제 눈으로 직접 주님을 뵙습니다.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건들이 욥에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것도 일어나고 저것도 일어나고. 욥의 고난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고난의 교훈적인 것이 이런 거구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난이 뭐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욥에게 온 여러분 첫 번째 고난이 여러분 뭐였습니까? 우리가 재산이 뭐 중요하다, 돈이 귀하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한 인간을 쓰시는데 욥을 보니까 제일 첫 번째 시험, 제일 낮은 시험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게 물질시험이죠. 아멘? 우리가 물질이 없으면, 물질이 있다가 없으면 다 망해서 끝난 줄 알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게 제일 첫 번째 단계 시험이 물질시험이에요. 그리고 가장 약한 시험이 물질시험이에요. 욥이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1등하는 부자였어요. 근데 욥에게 닥쳐온 이 시험 중에서 하나님이 그 재산을, 하나님이 가져간 게 아니라 마귀가 그랬죠. 마귀가 하루아침에 낙타와 모든 것을 다 뺏어갔습니다. 집이 불나고 재산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이게 욥의 제 1단계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제일 낮은 시험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혹시 재산도 없고 나는 물질도 없고 힘들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거는 가장 약한 시험이다. 제일 첫 단계의 시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할 게 없고 직장이 없고 재주도 없고 월급도 못 받고 이게 사실은 제일 낮은 단계의 시험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용기를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뭐냐? 물질 시험이 지나갔어요. 욥에게. 두 번째 시험이 또 오는데 뭘까요, 여러분? 가정의 시험이 왔어요. 가정의 시험. 여기 뭡니까? 욥에게 10남매가 있어요. 근데 이 아들 7에다가 딸이 3인데 이 자녀들이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한 번에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넘들이니까 그렇지 이게 우리 자식이 한 명이라도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10명이 다 죽고 부인은 또 뭐라고 하냐면 남편을 저주하고 집을 나가버렸어. 부인까지 나가버렸어. 같이 위로 좀 해주면 좋겠는데 부인까지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가정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거는 재산을 잃어버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건 또 시련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센 고난이 욥에게 찾아옵니다. 세 번째 고난이 뭡니까,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려요. 이번에는. 재산이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다 별거 아닌데 다 있어도 여러분 내가 죽을 병에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죽게 생겼어. 그러면은 뭐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돈 잃는 게 낫지 내 건강 잃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죠? 맞습니다. 제가 들었던 간증 중에서 우리 신학교에 같은 동기가 이제 우리 집 앞에서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학생들을 상대로. 근데 진짜 욕과 같은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신학교를 가는데 하나님의 종이 되는 데까지 미국으로 유학 가다 한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식하고 아내가 죽어요.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그리고 자기가 암병에 걸려요. 뼈암인가? 다, 그리고 공부도 못하고. 다 포기하고 나중에 한국으로 와서 신학교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정도 가는데,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간증을 하는데, 야, 저런 욕과 같은, 저런 사람 죽으려고 했대요. 왜? 뭐, 아들도 죽고, 마누라도 죽고, 자기도 암에 뭐 걸려서 몇 차 수술을 받고 하니까 살 의욕이 없더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걸 느낀 거죠. 그리고 다시 가더라고요, 그 뒤로.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몸 아파보신 분들은 알아요. 내가 몸이 아프면 얼마나 힘들다는 거예요. 욥은 온몸에 막 종기가 나서 이걸로 긁으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가려움증을 겪어보신 분 있나요? 저도 여름 되면 가려거든요. 건조해서. 그러면 잘라고 하면 여기가 그래요. 그것도 고통스러워. 근데 욥은 손으로 안 돼. 기와장 갖다가 벌컥 긁는 거예요. 막 어디 긁고 저기 긁고. 고름이 나오고. 막 그것도 안 되니까 막 잿더미에 가서 알몸으로 막 뒹구는 거예요. 너무 가려우니까.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물질을 잃고 가정을 잃고 건강을 잃고 이것보다 여러분 더한 고통이 욥에게 있었어요. 사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성도님들 욥을 볼 때 욥기서 잘 읽어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욥은 명예를 잃어버려요. 욥은 부자였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다 욥에게 손가락질하고 등을 돌리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더니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거를 의인이 아니었구나. 저주받은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나둘씩 친구들이 떠나고 욥을 손가락질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가 생각할 때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자인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의의를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 같지 않아. 우리 목사님은 별로 거룩하지도 않고 별로 하나님의 사람 같지 않아. 그래서 다른 교회 가고 싶어. 이런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정말 그거 충격일 거예요. 그렇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신앙적 자부심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냥 교회 와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게 자부심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멘. 나 거룩한 자야. 아멘. 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야. 아멘. 이런 게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걸로 살아가야 되죠. 네.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게 내 마음속에 있는 게 믿음이에요. 네. 뭐 교회 뭐 관계가 어떻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과의 확실한 약속이 있고 내가 천국을 사모하고 그게 있다면 누가 뭐라 해도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 영향도 안 받고요. 교회에서 가만 보면은 내가 교회에서 힘들다, 어렵다, 시험 들었다 이거보다는 그 자부심이 사실 좀 부족해서 그래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내가 떳떳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으리라. 이 마음이 있으면 누가 저 목사님 이상한 목사님이야, 저 목사님 뭐 그거 아무 그게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욥은 그걸 잃어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욥 자신도 뭐라고 합니까? 막 고통스러울 때까지는, 병이 올 때까지는 그래도 자기가 참을만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4장 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은근히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와서 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죄 없는 자를 한 번이라도 재앙을 내린 적이 있더냐? 이 얘기를 욥에게, 욥 죽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네 죄 때문에 너 지금 그렇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다면, 이렇게 어려움 당한 목사님들이나 어려움 당한 우리 교우들 있잖아요. 절대로 여러분 가면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잘못 나갔다고 해도, 잘못된 게 있다고 해도, 처음에는 뭐부터 해라? 위로부터 줘야 돼요. 아멘? 아멘. 그 사람들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제일 가능성이 뭐냐면, 와서, 이걸 듣는 게 아니라, 어려운 당한 사람 정말 손잡아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다 잘 될 거예요.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그 고마운 사람이에요. 네. 아멘? 그리고 그 깨닫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그 사람 개인의 문제예요. 나중에 그 사람이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처음에는 불난 자식 뭐부터 먹여라? 똥부터 먹여라. 할렐루야. 불난 자식, 불낸 놈, 똥부터 먹여라. 우리 교회도 여러분 좀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이 이러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욥이 이제는 너무 이제 외적인 고통이 내적인 고난으로 막 차버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렸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해요. 생일을 막 저주해. 나 같은 놈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건데, 나 같은 놈은 있어라 말아야 할 건데 하고 막 저주하다가 이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여러분 막 자기를 저주합니까? 그리고 자기 부인이 그럽니다. 야, 너 이쯤 되면은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라! 그랬어요. 근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아멘. 아멘? 안 되겠죠? 어떤 일이 있어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고난당한다고 다 저주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힘든 일이 생겼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벌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울 수 있는데 다 그렇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어떤 때는요, 고난당하지 않는다고 그가 의인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또 그가 의인이 어떤 때는 더 많은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잠언서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 의인인데 까다롭이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다윗이 의인이었잖아요. 근데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시편을 읽어보게 되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어요? 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는 대적이 많아요? 이 대적 좀 물리쳐주세요. 이게 다윗의 기도였어요. 의인도 진짜 예수 믿는 자가 이렇게 핍박받고 사는 게 사실은 당연한 거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잘 되고 또 이 사람이 문제없이 뭔가 인생이 딱 이렇게 뻗어나가는 걸 볼 때 축복받았다 보통 생각합니다. 근데 또 때로는 어떤 성도가 건강을 잃고 다이어트가 잘 안 되고 뭐 잘 된 게 없어요. 그럼 이 사람 뭔가 이게 좀 석연치 않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꼭 쓰실 때 뭐부터 쓰시냐면 먼저 잘 되게 하지 않아요. 그게 법칙이요. 아멘? 오게 얘기해 좀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요, 여러분, 크게 예수 안 믿고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혹시 하나님 안 믿어도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다 그 사람들이 뭐부터 경험합니까? 실패부터 경험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욥이 이 고난을, 어려운 고통을 다 지나가고
잘 견뎌냈습니다. 하나님이 귀히 보실 만큼 잘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42장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이 그에게 보상을 해주시는데 꼭 2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욥에게 해줍니다. 여러분, 고난을 잘 이겨내면 고난의 끝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영육간의 복을 받게 돼요. 그런데 욥은 이렇게 복을 받는 이 과정에서 오늘 이상한 게 뭐냐면 6절이에요. 6절. 우리 6절 한번 다 읽어봅시다. 42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시 읽어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특별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다 끝났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욥을. 근데 욥이 이걸 다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께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회개할까요, 여러분? 고난을 다 이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왜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시련, 그것은 여러분 저주가 아니지요. 그 속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욥이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받을 때 그 과정을 잘 생각해 보니까 재산이 잃었을 때도 막 내가 근심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죽었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자신에게 병이 왔을 때도 감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섭리가 있다는 것을 느껴갖고 낙담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막 자기가 난 것을 저주하고 생일을 저주했던 거예요. 뭐냐? 한마디로 상황을 오판했다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지금 우리의 상황을, 제 상황을 이렇게 볼 때, 이건 과정이다. 근데 그게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이게 과정이다. 이 과정을 잘 이기고 극복하고 내가 여기서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선한다면 반드시 나는 2배로 더 강해져 있을 것이다. 아멘. 이걸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대개가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겪으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욥도 그랬어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이래야만 합니까? 왜 꼭 나만 이래야 됩니까?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비참해야 됩니까? 라고 사람들이 말하기 있어요. 근데요, 고난을 잘 이겨내면 이 사람은 정말로 강해집니다.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자가 됩니다. 아멘.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제가 교회에 부임했을 때 우리 교회가 500명, 1000명 부흥됐어. 그럼 나는 교만한 데가 됐을 거야.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좀 떨어졌어. 나를 위로하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고난을 잘 극복해야 돼요. 이게 이 시간이 10년이 갈지, 때로는 20년이 갈지, 그래도 내 목표는 끝나지 않거든요, 20년이 가도. 이걸 잘 이기면은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써주시겠죠. 우리 신성교회를 더 귀하게, 여러분, 그런 결말을 우리가 보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이, 이 고난을 만났던 욥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다 회복해 주셨으면 아이고 살았다, 이제 됐다, 이제 한심 났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욥은 진짜 의인이, 왜 욥이 의인이냐면 자기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했던, 하나님을 대했던 그 마음이 오히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회개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도 욥이 이 성경을 왜 우리에게 알려줬습니까? 우리는 욥의 실수를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 우리 삶 자체가
죄고 내가 죄악 덩어리예요, 여러분.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고난을 만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고난을 만난 분도 계시고, 그래도 주님께 감사하고, 아멘.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도는 여러분 회개라는 걸 언제 하냐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고난당할 때는 회개라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일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받았고 나서야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아. 아멘. 아멘. 이 귀한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고 다 그 은혜를 알고 나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입을, 마음을 내가 방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늘 감사한다고 말하고 그런 성도가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바다에다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데 몇 마리 잡았어요, 여러분? 아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갈릴리 바다에다가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시더니 이제 베드로는 아예 오늘은 공쳤다, 오늘은 고기를 못 잡는가 보다 하고 그물을 말리고 그물을 덜어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하냐면, 야 베드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좀 깊은 데로 가서 한 번만 더 쳐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사실 내가 밤새, 나는 갈릴리 바다를 너무 잘 알고 어부야, 계속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오늘은 고기가 없는 날이야. 바람만 불고 고기가 있는 날이 있고 없는 날이 있잖아요, 여러분. 네. 그런데 또 이분을 보니까, 나보고 이렇게 그물을 내려는 분 직업을 보니까 이분은 또 목수야. 목수가 몰라도 고기를 잡아봤어야지. 근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이에요, 여러분. 기분 나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 말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근데 베드로도 성깔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말이 막 순종하는 말이 나기보다는 배체기로 했던 말 같아. 그러니까 한번 내려봐? 그래요, 한번 내려보자. 그리고 안 잡힐 거 알면서 내렸어. 이게 상황이 여러분 그래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이러려고 했던 거예요. 아이고 참, 내가 예수님이요 베드로보다 나이가 어려요. 육신적인 나이로. 신학자들이 그래요. 베드로가 나이가 좀 많아요. 저 어린 사람이 나보고 저러니, 선생이라고 사람들 앞이라고 말하니 내가 한번 콧대를 한번 꺾어줘야 되겠다. 보기 좋게 그물을 올려서, 봐요, 한 마리도 못 잡았죠?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요? 하고 이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배체기로다 그냥 그물을 내렸어. 그랬더니 딱 끌어올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을 줄 알았는데 그물이 찢어질 지경으로 고기가 잡힌 거예요. 아멘. 자기는 마음속에 딱 들고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 두 번 다시 그런 말 하지 마, 나에게. 그러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딱 꿇어 엎드리더니,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회개할까요? 베드로가 왜 회개할까요? 주님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멘.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요즘에 가면 보면 힘이 빠져 있어요. 힘 빠지면 안 돼요. 아멘? 아멘. 힘을 내세요. 오늘 찬양 힘을 내세요. 아멘. 내 상황이 이렇다고 혹시 아픈 분 있습니까? 자장하지 마세요. 아멘? 혹시 내가 남보다 좀 가진 게 없다고 기운이 빠져있는 분 있습니까? 내 상황으로 하나님을 인식하지 마세요. 그럼 나중에 회개해야 돼요. 아멘? 그래도 감사하세요. 아멘. 그럴 때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우뚝 서리라. 언젠가 주님이 나에게 쓰시고자 할 때, 나를 하나님이 내놔 할 때, 내가 정말 당당하게, 초보자일 때는 내가 그때는 어려워서 내가 실수도 했고 했지만, 이제 고난을 지난 다음에 내가 주님을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멘. 주님은 내가 귀로 듣기만 했으나 이제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아멘. 고난을 겪은 자만이 그 고백을 할 수 있죠. 아멘. 그리고 멋지게 한번 아멘. 우리가 쓰임받는 아멘.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시온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